오늘의 설교의 제목을요,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많은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아픔들, 이제 작은 아픔들이야 우리가 그냥 상처가 조금 난다든지 그런 것들은 예사롭게 그냥 넘어가지만은요. 정말 우리가 고난이다라고 말을 붙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이제 시련을 동반하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다른 말로 불행이 닥쳤다, 불행이 닥쳤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러한 큰 고난들, 이 고통이 따르는 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초대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복도 마찬가지이죠. 정말 한마디로 전혀 반갑지가 않은 초대받지 못한 손님인 불청객. 그러다 보니 평소에 늘 우리가 어떤 때는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치거나 때로는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하거나 뜻밖의 치명적인 고난과 시련을 만나서 정말로 그 사투를 벌이는, 문제와 사투를 벌이고 또 병마와 사투를 벌이며 또 그 고통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또 우리 가운데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그저 평안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정말 온전한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정직하게, 온전함으로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삶과 복된 삶을 살아오던 욥의 가정에도 엄청난 불행이 닥쳐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쳤습니다. 벼락을 맞은 듯이 고난과 함께 시련, 고통이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는요, 하루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냐? 바로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시는 내용인데, 이 하루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이 세상의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사단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난 뒤에 15절 이후의 말씀에서부터 계속해서 세 번에 걸쳐서 두 번인가요? 세 번인가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정말 큰 충격을 줄 만한 돌발 상황, 큰 고난이 불어닥치기를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왔느냐? 어느 날 갑자기 스바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이제 강도떼이죠, 강도떼가 나타나서 목장의 양떼들을 다 강탈해 가버립니다. 다 훔쳐가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갑자기 마른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더니만 목장에 있던 그 정말 가축대, 그죠? 양떼들은 이미 가져갔고 가축대와 더불어서 이 사람의 자기의 그 종들이 다 또 떼죽음을 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를 아니하고 또 갑자기 돌풍이 불더니만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딸까지 모이게 해서 다 시집간 딸까지 모이게 해서 그 10형제 자매가 다 모여 있는데, 남매가 모여 있는데 그냥 집이 무너지는 가운데에 그냥 자기 아내와 욥 자신만 남겨놓고 사랑하는 그 귀한 아들, 딸들 10명을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시더라.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은요,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한순간에 벌어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그 고통 알지.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사실 우리가 내가 그만한 고통을 겪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겪는 슬픔과 그리고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본인과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훌륭한 설교자인 바로 엘버트 알렉산더 화이트 목사님은 이렇게 욥에게 닥친 재난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를, 욥은 단 한 가닥의 슬픔을 겪은 것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을 겪은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밀려오는, 즉 쓰나미와 같은 슬픔을 겪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막 강도떼가 나타나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또 돌풍이 부는 가운데 집이 무너져 양떼, 가축떼, 하인들 모든 자기의 10남매의 아들, 딸들이 한꺼번에 그냥 불행이 닥쳐오게 되어지는, 정말 이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고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경우로 우리는 속수무책이라고 하죠. 여러분, 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많은 경험을 또 겪어보고 또 역사도 증명하고 있고 또 이상하게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 때로는 이유를 모르는 고난으로 인하여 시련을 겪는 것을 흔히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이렇듯 어떤 때는 왜 참신자가 이렇게 이유 없는 정말 신실하고 정직한 신자가, 성도가 정말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의 머리로서는, 우리의 지혜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이런 경우를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더라도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란 쉽지가 않죠. 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섭리가 고난의 섭리이죠. 고난의 섭리. 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반갑지가 않기 때문이고 그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를 조롱하는 친구들만 있고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아내만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머리 숙여 존경하고 온전한 존경을 받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세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위로한답시고 하지만은 너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하면서 위로는커녕 오히려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다는 말인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말씀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욥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같은 고난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 미리 이해를 하고서, 고난과 고통이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서 우리가 욥이 닥친 고난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을 필요가 있는데, 이 고난과 고통이 주어지는 이유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배움의 고통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바로 세우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질을 하듯이 왼쪽 오른쪽으로 고난과 징계를 내리시는 고통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 가도록 너가 왜 왼쪽으로 치우치느냐? 너가 왜 오른쪽으로 치우치느냐? 왜 땅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느냐? 이 바른 길, 그리고 바로 볼 수 있도록 바로 배움의 고통. 그리고 두 번째는 시련과 연단을 위한 성숙의 고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을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훌륭한 달리기 선수가 시간을 단축하여 속도를 빨리 하고 근력을 기르려고 하면은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한 이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죠. 그래서 성숙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섭리적인 고통이다. 바로 이 고통이 제일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유익과 축복을 가져다 주시기 위한 고통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섭리적인 고통. 그런데 이 고통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배움을 위한 고통, 성숙의 고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그런 하나님의 섭리적인 고통은요, 참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잘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바로 갑절의 축복, 무조건 갑절의 축복이요, 갑절의 승리가 보장되어지는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100세에 겨우 정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가지고 정말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너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아니 웬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짐을 싸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가다가 어떻게 하죠? 이삭이 아무리 둘러봐도 이상한 거예요. 왜? 재물이 빠져 있으니까. 왜 어린 양은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시리라. 하려고 따라갑니다. 또 따라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딱 3일째 모리아산에 도착하여 아들을 제사를 결박하여서 묶어서 칼로 내리찌르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면서 바로 옆에 보니 숫양이 있더라. 그것을 잡아다가 바로 제물을 올려드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고통 뒤에는 여호와 이레, 늘 준비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외과 의사들이요, 수술을 받기 전에 아이들의 소아과 의사분들이 이 두려워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보통 이렇게 달래주면서 이제 마음을 진정시켜 준다라고 합니다. 우리 근처에 있는 이제 소아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아주 눈썹 쨍한 이제 그런 의사분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아이들에게 대할 때는 굉장히 상냥한 말로 달래가면서 주사를 놓잖아요. 여러분, 주사 맞는 거 아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주사를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예. 이 어른 다 어른 신분이 주사 맞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 저는 놀랬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어쨌든 간에 아이들은요, 그래서 보통 외과 의사분들이 어떻게 달랩니까 하면은 보통 이게 괜찮아, 금방 끝나요. 조금 따끔할 수는 있지만은 금방 끝나니까 괜찮아요. 그런 말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큰 수술을 앞두고 이제 있는 아이에게는 선생님이 옆에서 꼭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게 잘 지켜볼 테니까 수술하면서 안심하고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은 괜찮아질 거예요 하면은 아이들의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의사 선생님에 대한 신뢰감이 2%에서 7% 정도 신뢰가 형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바로 수술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경계되는 그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요,
그 고난 속에 숨은 뜻을 우리는 항상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왔다는 말인가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 때문에, 고난 문제 때문에라기보다 고난 덕분에, 문제 덕분에 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리하여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에도 서도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찬양에 또 우리가 즐겨 부르는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로 부하게도 하시고 또한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약간 정말 약함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손해를 보게 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 우리가 배움의 고통이든 아니면 성숙해 하는 고통이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섭리적인 고통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주저앉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감당할 시험을 주지 아니하시고 또 감당치 못할 정도가 되면은 끊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의 줄로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훅 잡아서 이끌어 주신다. 롯을 잡아 이끌어 내시듯이 천사가 이끌어 주시어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요, 나의 연약함을 아버지여 도우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나를 이 고난에서 빨리 승리하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약함 때문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역사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였던 수많은 믿음의 선년들이 고백한, 그리고 또 고백한 것이요, 성경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가지고 시편 119편 바로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까?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삶을 바로잡는 기회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특히나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사랑받는 것에 시기질투를 받아가지고 형들이 버려버렸어요. 죽이고자 할 정도로. 그런데 유다를 통하여, 맏형을 통하여서 그냥 살려서 그냥 노예로 팔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애굽에게 또 팔려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안에 노예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70명의 식소들을 데리고 이제 먹여 살려야 되니까 형제들이 다 이제 베냐민만 빼고 데려옵니다. 와서 나중에 보니까요, 애굽에 제 1인자의 버금가는 2인자, 왕의 인장 반지를 끼고 있을 정도의 실제적인 권력을 가진 실세, 바로 요셉이 자기의 그 쫓아내었고 죽이려고 하였던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바로 그 국무총리로 나라를 관장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벌벌 떨고 있는지요. 이제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그런데 요셉은요, 어떻게 말을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형들을 원망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승리 속에 목적 있는 승리적인 고난의 고통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였고 그 꿈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고난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자기가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이건 하나님의 섭리임을 바로 형제들에게 말을 하며 형들을 안심시키며
형들을 원망하지 아니하는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13년 동안에 그 노예 생활 어릴 때에 얼마나 혼자 홀로 떨어져 있었고, 형들로부터 정말로 형들로부터 가족이 나를 내쳤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입니까? 그런데 그는 꿈을 가진 자요, 믿음을 가진 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기에 자기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되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혹시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 그런데 남을 툭 쳐놓고, 야, 그거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거야.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남을 아프게 해놓고 그런 다독거려 주지도 아니하고 그저 흘러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야. 그것은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죠. 물론요, 욥은요, 너무나도 갑자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의 연속과 그에 따른 고통을 그대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어리둥절한 상태로 넋을 잃은 채로 정말로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아무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놀라운 반응을 보이기를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5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6절에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 그리고 이제 2장으로 조금 이제 넘어가면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20절 내용을 보시면은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무엇을 하였다? 예배하였다.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그는 드디어 땅바닥에서 박차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바닥을 치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립니다. 이 얼마나 처절한 몸부림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다시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즉 예배를 드립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에는 변함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이처럼 욥은 엄청난 슬픔 중에서도요,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습, 그는 결국 정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데, 그게 바로 21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가지고 온 것이 없다.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누리게 하신 자도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그것을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 삶과 내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가 누리는 모든 주변의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이럴 때 바로 이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완전히 내려놓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야말로 예배하는 신앙, 인생의 문제를, 인생의 난제를 그는 예배로 풀어갔다라고 하는 말씀. 주를 바라보라, 주를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를 바라봄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어려운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땅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주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욥을 이끌어서 누군가가 참으로 멋지게 말을 하였습니다. 욥의 순전한 신앙은 불을 얻는 데서도 입증이 되었고, 그리고
부를 누리는 데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입증이 되었고, 또한 부를 잃어버렸을 때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그는 부를 잃는 가운데서도 그의 신앙이 입증되었다. 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한마디로 욥에게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욥의 모든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욥은 욥기 2장 다음 장 10절 말씀에 친히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생사하복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화도 복을 받았다면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인정하는 거죠.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고난이 신앙을 단련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말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그것도 나의 이익에 관계되는 그 순간에 내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게 정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느냐 아니냐에 따라 우리는 그 신앙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욥은 이렇게 어떻게 욥은 고난 속에서 찬양하며 다시 일어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요 바로 10절 말씀에 있는 것이죠. 주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 대화죠. 주께서, 이 사단이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신다 이죠.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복도 그러니까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또 이기게 하시는 분도 누가 이기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욥이 그렇게 정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의 소유물을 다 울타리로 지켜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의 손으로 하는 것을 복되게 하여 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소유물이 땅에 넘치도록 해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즉 사단의 입술에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복을 지키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단의 입에서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능력과 사랑의 울타리로 보호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졌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사람에게 더욱더 겸손함으로 다가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정말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하나님이 회복케 하심을 기대하며 우리는 주님이 반드시 나를 지키고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것을 주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주께 경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신앙의 성숙의 기회로 잡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노래를 할 때 정말로 우리가 욥처럼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그래도 주님 굳이 우리에게 이러한 길을 가야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제발 이런 것은 우리에게 주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것만 주십니다.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가 만약에 이러한 길로 가지 아니하면 너가 강해질 수 있겠느냐?
언제나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려고 하느냐? 언제나 너를 이렇게 달래주어야만 하느냐? 겸손해질 수 있느냐? 너 교만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나를 의지하겠느냐? 고난이 없다면 너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을 너가 어찌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말 고난과 고통에 있는 힘든 광야의 시간을 우리 모두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의 방패요 내 영광이요 내 머리를 들게 하는 자니라 라고 하는 시편 3편 3절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욥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욥의 온전한 믿음과 감사의 찬양으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고난 속에서 꽃을 피움으로 갑절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